계속 우리 전도서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억압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위로한 자 없던 그 현실을 다룸으로 시작되는 그 4장의 내용은 이어서 광적인 경계심에 사로잡혀 자신이 그 일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목적으로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극도의 외로움에 시달리는 일 중독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8절에 전도자가 관찰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 말은 쉬지 않고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하는 것에 몰입하고 집착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일 중독자라는 거죠. 영어로는 우리가 워커홀릭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오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나름의 성과와 성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을 보게 되면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수고한 만큼 얻어진 삶의 결과와 또 나름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성공만 두고 보자면 당시의 젊은이들에게도 나름의 롤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하면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업적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모델의 결과들을 만든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얻은 부요가 있지만 정작 그 부요에 대해서도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보게 되면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아무래도 일에만 자신을 몰입시키고 집착하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작 부위에 보시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라는 말이 여기에도 맥락상 강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그 관계 속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형제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상황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있다 치더라도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 주변에 형제가 있고 또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채 돌아보지 못할 만큼 열심히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은 있어도 없는 것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나름의 성과를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관계 맺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없는 현실 또 일로 채워갔던 겁니다. 그 외로움을 일로 달래는 사람, 일 때문에 외로웠던 사람이 그래서 쓸쓸했던 사람이 또 일로 그 외로움을 달래는 오직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기에 그 선택에 대한 어떤 나름의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어지는 그의 독백을 보게 되면 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어 하는 그런 개탄스러운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 8절의 후반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외로움을 겪으면서까지도 그리고 그것을 일로 해결했던 이 한 사람, 일에 중독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간 부분 보실까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열심히 일에 자신을 몰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노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정에 두 가지 독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것이 수고하는가? 내가 지금 이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애썼던 삶의 결과들이 나누어질 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참 많은 사람들의 밥을 사줄 만큼 돈은 있는데 밥을 먹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공은 이루었지만 그 성공의 그 결과물이 의미 있게 나눠지는 관계 속에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결국 그 일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1장에 한 강연에 성공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성공을 가지고 강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면,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일 중독자처럼 나름의 부유함을 이루었지만 정작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자신은 정작 무언가를 이룬 사람처럼 자신이 여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사는가라는 어떤 관계에 홀로 던져진 그런 외로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적은 돈이라도 벌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형제들과 또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을 지금 이 사람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 정작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정작 자신은 또 자신을 위해서도 전혀 무엇 하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벌었으면 또 자신을 돌보는 데도 쓸만한데 전혀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누릴 겨를조차 없는 그런 인생으로 자신이 바라봐지고 있는 거죠. 애썼지만 오늘 말씀처럼 불행한 노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신의 가난의 배경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며 젊은 시절 또 그 시절들을 또 결혼하고서도 보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채 돌볼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나니까 자녀들은 어느새 커 있고 그 어렸던 아이들이 어느새 성인이 돼 있는 그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자기의 자녀들인데 낯선 거죠. 어느새 이렇게 커 있나, 어느새 이렇게 자라 있나.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온 자신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전도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뭘 이렇게 이루게 왔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참 중요한 시기의 행복들을 놓치고 온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써 누군가를 위해 뭔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그 자신은 없는 인생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자가 관찰하고 있는 이 한 사람, 결국엔 외롭고 쓸쓸한 이 일 중독자로 소개된 이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그 외로움 그 자리에 서 있고 정작 자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혹시 이런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혹시 그런 어떤 워크홀릭 일 중독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누려야 될 유익들이 있고 그때마다 누려야 할 만족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고 오직 어떤 수고와 일에만 자신을 몰입하는 사람.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직업 윤리적으로도 되게 의식이 강하고 게으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떤 미적거리는 행동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행동들이 더욱더 자신을 괴롭히다 보니 더 자신을 그 일에 몰입하시게 되는 거겠죠. 무엇보다도 일의 성과가 자신을 규정한다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더욱 열심을 냅니다. 그게 곧 자신의 자존심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자체로 나쁘다기보다는 점점 이러다 보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중요하고 그 일은 그걸 모든 걸 이루는 하나의 수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그 자체로는 분명 의미 있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선순위의 전도와 함께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또 이 결과를 맺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름 사역이라는 것조차도 이런 일 중독의 경향에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교육자 시절을 쭉 돌아보게 되면 중독이다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저도 보게 되면 한참 아이들이 클 때 그 모든 걸 아내에게 거의 맡기고 저는 사역에 제 자신을 조금 너무 더 많은 시간들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이제 그때그때 살펴야 될 것들, 그때그때 정말 의미 있었던 관계들을 더 기이 여기고 그 하루하루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로서 나를 규정하고 그 일로서 나를 말하다 보니까 점점 우선순위가 나름 하나님의 일이라는 일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더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에게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어서 당시의 격언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홀로 된 그에게 오직 일에만 몰입하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수도 없고, 또 정작 주변이 있지만 어느새 일에 몰입하는 시간만큼이나 소중했던 그 관계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던져진 자에게 다시 한번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숫자적인 단순한 두 명의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 홀로와 대비되는 함께함을 상징합니다.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또 자신이 얻어진 그 결과들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에 자신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홀로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께 있어 더불어 사는 그 삶의 행복과 가치를 알 줄 알아야겠다, 누릴 줄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 자신을 두고 나눔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것. 홀로 일을 이루는 것보다 협력해서 일을 이루는 행복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개인의 일들이나 또 일터의 삶이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여러 일들, 또 사역의 여러 일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혼자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속에 함께함을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함께하면 다 행복한가? 또 함께 일을 하면 정말 이 말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함께함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서로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관계, 오늘 본문처럼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관계, 서로를 성공시켜줌으로 나로 인해 네가 상을 받으면 좋겠다. 또 상대방도 나로 인해서 네가 성상을 받으면 좋겠다.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건강한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두고 있는지, 또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고 또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온기를 낳는 자로 서고자 하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일은 결과로서 우리를 말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정작 진짜 행복의 자리로 이끌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함께함의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수입을 얻고 있고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어도 외로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줄 알고 지금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기이 여기고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를 성공시키고자 하고 내게 있는 게 많진 않지만 나눔으로 그를 행복하게 하자 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그 나눔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담겨 있음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추운 겨울 이런 따뜻함을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이제 오늘 성탄 2부죠. 내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현재 태어났다 정확한 시점이 나오진 않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보는 현장에 갔다면 적어도 해질 무렵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왜 대낮에 오지 않으시고 깊은 밤이 다가오는 저녁에 오셨을까요? 밤에도 잠 못 드는 인생이 있음을 아시는 거죠. 모두가 다 밤이면 잠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잠 못 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로의 외로움과 고달픔과 씁쓸함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그 일에 우리가 분명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묶어주신 공동체에서부터 아니 함께하게 하신 가족들로부터 우리 서로의 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놓쳤던 관계의 소홀함을 다시 한번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에 조금 더 따뜻한 손길로 서로를 잡아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또 마침 한 해를 마치는 연말이니 또 서로의 수고를 격려해주면서 축하해주면서
우리 함께 가며 수고하는 그런 건강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극단의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일중독자를 통해 교훈하시는 함께함, 나눔의 기쁨, 서로를 세워줌의 행복함, 이게 오늘 우리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깊은 밤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밤에 잠 못 드는 인생들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시면 좋겠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연락해 보시면 좋겠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